세 번째 시간 우리 복음의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 또 삶의 의미와 목적을 어디에서 찾았냐면은 복음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다고 하는 절박한 생각이 그의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힘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에 빚졌다라고 하는 것이 삶의 원천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힘의 원천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만약 그 삶의 원천을 세상의 것으로부터 우리가 찾는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가치를 가진 사람과 전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는 없게 됩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고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의미와 목적을 세상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구원으로부터 얻는다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로는 세상을 변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교육기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러나 그 교육을 하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육은 사람을 근본적으로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교회는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제기관도 아닙니다. 구제는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능력이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아픔을 들어줄 수도 있고 위로해 줄 수 있지만 교회는 상담기관은 아닙니다. 잠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지만 위로를 받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위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삶의 변혁을 경험해야 그 힘과 능력을 얻고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성령을 경험해야 세상 가운데서 또 변화된 삶, 또 구별된 삶, 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에 빚졌다라고 하는 것, 복음에 빚진 자가 된 까닭은 복음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자신은 복음에 빚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를 사모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로마는 뉴욕이나 북경과 같은 아주 세계적인 도시였죠. 전 세계의 수도와 같은 로마에 교회가 생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바울이 고린도에서 듣게 됩니다. 그 믿음의 소식을 듣고 바울이 흥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로마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참된 복음의 능력을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중요한 게 이겁니다.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바울이 왜 로마서를 쓰고 왜 로마로 가기를 원하느냐, 그 이유가 분명하다는 이야기죠. 복음을 새롭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복음의 새로운 능력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전해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그 복음의 능력,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신령한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신령한 능력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전해주고 싶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 자들에게 더 전해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은 더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듣고 더욱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는 그런 토양이 이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교육기관도 아니고 교회는 긍휼의 기관도 아니고 교회는 복지기관도 아닙니다. 교회는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교회는 긍휼이라는 걸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 오로지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의미에서 교육은 교육기관이 아니고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교회가 이런 복음의 능력을 잊고 자꾸 다른 쪽으로 시선이 가고 다른 쪽으로 자꾸 방향성을 돌리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됨의 본질을 다 잊어버리고 무엇만 남게 되냐면은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일밖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은 로마에 있는 교회가 진정한 반석 위에 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자신이 경험했던 신령한 그 은사, 신령한 은혜를 다시 한번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1절에서 7절까지 서론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전해주고 싶었던
복음은 과연 무엇인가? 복음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보시죠.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러분, 이 8절은 조금 과장된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회당교회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는 가정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속한 구성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아야 10명, 11명 이렇게 된 소그룹 단위의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는 교회가 여러분 8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여러분, 작은 교회가, 규모가 크지 않은 교회가, 그렇다고 믿음이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고 그냥 믿음 위에서 그냥 그렇게 자라나는 교회가 무엇이 그렇게 온 세상에 퍼질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생각하는 건 이거죠. 로마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중심입니다. 세상의 중심된 교회에서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중심된 교회에서의 무엇인가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과 비슷해요. 제가 강남역 사거리에 가보니까 빵집이 2개가 사거리에 모퉁이에 딱 있습니다. 하나는 뚜레쥬르, 하나는 파리바게트. 둘이 전쟁을 펼치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이 거기서 흑자를 내겠습니까? 적자를 내겠습니까? 적자예요. 왜 적자일까요? 월세가 너무 비싸요. 월세가 너무 비싸요. 그 월세 비싼 데에 막 30평씩 40평씩 이렇게 막 빵집을 내놓으니까 그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빵 팔아서 여러분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되는 월세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가 거기에 딱 버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상징성이죠. 우리 매장은 강남에 있다, 이거예요. 이거. 바울이 로마의 교회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세상의 중심에 있는 비록 작지만 교회가 로마에 있다.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이 잘만 되면은 세계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서 그 믿음이 더욱 퍼져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로마 중심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에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를 가봤을까요? 못 가봤을까요? 못 가봤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만나봤을까요? 못 만나봤어요. 못 만나봤어요. 교회 사람들을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끊임없이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번 가을로에 제가 또 서울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노예 갈 때마다 연세 많으신 목사님께 제가 인사를 이렇게 드립니다. 노예 보면 원로 목사님도 많이 계시고 있거든요. 목사님 안녕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를 하면은 그 목사님이 저의 손을 꼭 잡습니다. 꼭 잡고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새벽마다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가 이렇게 제가 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가 4년 전에 은퇴 목사님 모시고 예배 한번 드렸죠. 그래서 식사도 대접하고 좀 여비도 좀 드리고 그랬는데 그 소식이 노예에 쫙 퍼진 거예요. 한 분 목사님이 그때 설교하신 김성광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은퇴 목사님들 모이는 모임에 가서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쪼매한 교회 하나가 있는데, 대구에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시찰에 있는 그 연세 많은 은퇴 목사님들을 모시고 막 예배도 인도하라 그러고 또 식사도 대접하고 여비도 줬다. 이건 우리 노예 130, 120 몇 년 회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얘기를 막 퍼뜨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미래로 교회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한대.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를 막 은퇴 목사님한테 얘기를 막 한 거죠. 노예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그때 노예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교회 좋네? 이러면서 나도 기도할게 이런 게 때문에 막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때문에 지금 노예마다 은퇴 목사님 모시고 밥 많이 사줍니다. 많이 사줘요. 저는 그 목사님들 제가 인사할 때마다 그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말도 한번 해본 적도 없는데, 전화도 한번 드려본 적도 없는데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와보기를 했습니까?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이 뭐에 오시겠어요? 70, 80 되신 목사님들이. 그런데도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다라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죠. 사랑한다는 증거죠. 여러분들이 브라질을 가봤습니까? 유 목사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도 매일 기도해 주세요. 주일마다 이렇게 대표 기도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기도의 관계가 끈끈하게 있으니까 한번 봐도 반가운 겁니다. 또 우리 또 기도 제목도 하나 생겼죠. 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권사님께 카톡 넣어주시고 얼마나 마음 아프게요. 내 아들이 그렇게 병에 걸렸다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일주일 내도록 전화 오셔갖고 막 울고 오늘 눈 부은 거 보셨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영적인 끈이 끊임없이 묶여지게 되면은 여러분 그 관계의 끈은 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기독교가 이 교회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기도회라고 하는 영적인 관계의 끈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바울은 로마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본 적도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이유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에 의해서 그렇게 추방되어 왔었을 때 그때 들은 게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교회가 생겼다는 소식, 그 교회가 비록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가정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교회가 생겼다는 소식에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고 내가 그 교회에서 다시 한번 복음의 불꽃을 피우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내가 그곳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새로운 꿈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꿈이 생겨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선교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도 그런 선교에 교회에 대한 그런 부푼 꿈을 듣고 나도 다시 한번 복음의 마음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꿈이 우리 가운데 생길 때 그것이 바로 교회로서의 바른 밑거름이 될 수가 있고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런 꿈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고 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관계의 끈이고 영적인 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벽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나오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뭐 몇 명 안 나오니까 새벽 예배 그만두지. 여러분 그거 그만둬 버리면은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저도 기도할 시간이 그 시간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항상 나를 위해서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비록 전화 한 통 안 오고 만났는데 좀 뻘쭘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은 존재한다. 그것이 교회되는 가장 귀한 이유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적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10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소망이 생기죠. 어떻게 하든지 로마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거죠. 왜 가보고 싶었을까요? 관광할로요? 그거 아니에요.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를 한번 섬기고 싶고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어. 그래서 가기를 갈망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직장을 갈까요? 직장을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 사람이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거기에 있는 사람을 세우고 전하기 위해서, 능력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직장에 가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는 것이고 그 사람을 만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셨든지 로마에 가서 그 사람들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꿈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꿈도 그거죠. 직장에 가는 것도 단순히 돈 버는 이유가 아니라, 돈을 버는 것도 여러분 하나의 이유가 될 수가 있겠지만은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됨을 내가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내가 그곳에 가는 겁니다. 내가 학교에 가는 거죠. 내가 집으로 가는 거죠. 내가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 이유가 아닌다고 한다면은 세상 사람과 차별될 것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곳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가치입니다. 11절 12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11절 12절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목적인데 거기서 뭘 나누어 주기를 원하느냐? 신령한
은사 나눠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신령한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고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전하고 싶은 그 신령한 은사가 도대체 뭐냐. 많은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신령한 은사라 그래. 신령,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것, 영적인 체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외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이 전해주고 싶은 그 신령한 은사는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받는 그 내용을 통해서 이 신령한 은사를 유추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에 붙들림 바 되어 복음의 특정함을 입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복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님을 믿는 것이다. 그것이 복음이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십자가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다. 그것이 복음이라고 바울은 설명했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됨을 통하여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생겼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로마에도 사람들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은 로마에 가서 생전 복음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던 사람을 회심시키기 위함이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미 회심된 사람들이에요. 그 회심된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까? 복음의 더 큰 능력을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나는 왜 종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나는 왜 사도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나는 왜 복음의 특정함을 입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대로 전해주고 싶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도를 하면 바람이 번쩍번쩍 일어나고 이런 은사가 아닙니다. 어떤 은사일까요? 설교의 은사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금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음을 통해 내가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신령한 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우리 사도행전도 여러분 쭉 한번 보시면, 우리 사도행전 공부도 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쭉 읽어보시면은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특징적인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특징 전도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맨 처음에 전도지를 딱 가면은 했던 일이 뭐냐면 회당을 찾습니다. 먼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천당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회당을 찾아요. 회당을 찾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유대인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회당 안에서 바울이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한 3차례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바울은 유대인 중심의 사역을 먼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유대인들이, 우리 내 조상들이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다는 그 사실이 내를 막 미치도록 가슴 아프게 한다. 바울은 민족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컸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거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가서 교회가 세워지면은 그 교회를 통하여서 이방인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알기로 소망하는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난 예수 믿었다. 예수 믿어 천국 간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든지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바로 알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내가 바로 깨닫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권사님 화요일 날 전화 와갖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막 울면서 얘기를 해요. 울면서 얘기를 해요. 권사님 뭐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는 말이 아주 기가 막히면, 그 주간에 제가 설교를 어떤 설교했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방법을 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 했죠. 권사님이 그걸 마음에 뒀나 봐요. 그러더니 나한테 막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선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비록 아들이 이렇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정을 선한 길로 이끄심을 저는 믿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막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같이 울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복음이 주는 능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바울이 원하는 그런 마음들, 그냥 예수 믿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복음의 세계, 신령한 은사를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 교회는 나오지만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배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참된 예수를 믿는 맛이 무엇인지를 좀 궁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에게도 마땅히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만 복음을 알지 못하는, 복음과 상관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동일하게 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복음 전파, 또 교회 밖에서의 복음 전파,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왕성해질 줄 믿습니다. 13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는 거, 그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길을 막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때를 따라 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내가 인정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너무 그 길로 가려고 고집 피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열어주실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길이 막힐 때 길이 막히는 이유를 발견하면 됩니다. 길이 열릴 때는 길이 열려지는 그 이유가 깨달아지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이유를 알고 그 이유를 깨닫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고 그 이유를 깨닫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때만 되면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은혜로, 감사함으로 준비가 되면 그 길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공산권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길도 열으실 줄 믿습니다. 그 열릴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준비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나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도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때를 따라 막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때를 따라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애를 태웁니다. 가고자 했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하나님께 떼썼습니까? 아닙니다.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14절 15절 보십시오.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이유, 나는 복음에 빚졌다라고 하는, 빚졌다. 그럼 어떤 빚을 졌을까요? 여러분, 빚 져봤습니까? 저도 빚 져봤습니다. 근데 빚을 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가 직접 빌리면 빚 지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은행에 가서 이렇게 직접 돈을 빌리면 그 은행에서 빌린 만큼 빚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빚지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누군가가 나에게 뭘 맡겨요. 맡기면 그 맡기는 이유가 무엇이면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라고 맡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전달해 주기까지 나는 빚진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나한테 100만 원을 줬어요. 그 100만 원을 저 사람에게 전달해라 그러면, 그럼 나는 100만 원 빚진 거예요. 언제까지? 요 사람에게 전달해 줄 때까지 빚진 자가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이 빚졌다라는 것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복음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왜 주셨느냐? 네 혼자 잘 먹고 평안해지라, 이것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그 복음의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라고 준 거예요. 근데 바울이 나누어 주고 싶은 소망이 생겼어요. 누구에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니까 아직 로마로 가려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가려고 했는데 그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내가 다 빚진 자다, 빚진 자다. 무엇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다. 그 복음을 누가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줬기 때문에 그 복음을 내가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는 것을 그들에게 아직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빚졌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이유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라고만 준 것이 아니라 전하라고 준 겁니다. 내가 안 전하면 나는 평생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전하셔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하셔든지 전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꼭 나가가지고 이게 뿌리고 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그랬다가는 그거 별로 좋지 않아요. 제 친구가 말하는데 교회차를 이렇게 몰고 이렇게 갔답니다. 이렇게 갔는데 어떤 사람이 딱딱 두들기래요. 두들기면서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교회차 끌고 다니냐,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부산에 있는 친구가 그래요. 시국이 그런 시국입니다. 전하는 것도 어려운 시국이 되었어요. 이럴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의 가치에 눈을 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음의 가치가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험한 것은 복음의 가치가 여러분 습관화되어 버리고 익숙해 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의 화석화가 되었다. 화석화. 화석이 뭐죠? 그냥 옛날 동물들, 이파리들, 식물들 그냥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내가 복음의 화석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 보면 어떻게 되느냐? 감동이 없습니다. 한만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게 되면은 감동도 없고 느낌도 없고 교만해지게 되는 거죠. 바울은 어떤 사람인지를 안 거예요. 뭘 합니까?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항상 이렇게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부채의식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화석화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살아 움직여야 돼요. 살아 움직이고 생동력이 있고, 그래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넘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5절까지가 로마서 서론입니다. 그리고 16절 17절은 로마서 주제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까지가 무엇이냐면은 16절 17절을 설명하는 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16절 17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부끄러워하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어떤 의미로 담겨져 있냐면은 불쾌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불쾌하다.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복음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지금 사람도 예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불쾌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왜 예수만이 구원이냐라고 말하라고 해서 불쾌하게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것을 불쾌하게 여깁니다. 당당하게 내가 믿는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여러분 트로트 가수 중에 하나가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 했죠. 그러면서 내가 커밍아웃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대변하기 위해서 나는 커밍아웃 한다라는 거야. 요즘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욕을 먹고 있습니까? 얼마나 욕을 먹고 있는데 그 욕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왜요?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내가 대변하기 위해서 한다. 유명인이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은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그렇게 자기가 커밍아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동성애자라는 것이 뭐하지 않기 때문에 불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부끄러워진다면은 우리가 동성애자 그렇게 욕해도 그 사람만 모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당당하게 드러내요. 근데 나는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서 못 드러내요. 이거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글을 한번 적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커밍아웃이 필요하다. 어떤 커밍아웃이 필요할까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 이런 커밍아웃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직장에서 뭐 좀 해를 좀 가할까 봐 커밍아웃 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교회 다닌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실상입니다. 복음이 불쾌해진 거예요. 부끄러운 거죠. 그때나 바울 당시나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나는 복음이 불쾌하지 않다. 왜 그러느냐? 복음은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 가도 당당했습니다. 감옥 가도 당당했습니다. 돌 맞으면서도 당당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더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 시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시대입니다. 바울이 활동하는 시대와 다를 것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불안하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사라집니다. 의로움은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면 구원이 모호한 거예요. 이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죄를 씻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무엇을 받게 되냐면은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죄 용서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우리는 무엇이 되냐면은 의인이 됩니다. 그 의인이 된 상태에서 그 의로움이 누구로부터 지속되냐면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의로움이 넘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십자가와 의로움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중심으로 같이 왔다 갔다 해줘요. 이걸 무엇이라고 하냐면 의의 전가라고 합니다. 의의 전가. 그래서 이 의의 전가라고 하는 이중전이,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나는 의인이 되고 그 의로움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중전이 트랜스퍼런스라고 해요. 더블 트랜스퍼런스라고 하는데 이 이중전이가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 그 의인됨의 근거는 무엇을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내가 의로움이 되어서 예수님께 올라가고 그 의로움이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는 이 이중전이가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바울에게 있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오늘 17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샀는다. 다시 말하면 죄는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고 우리의 의인은 누구로부터 온다?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이 이중전이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 이것을 내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내가 죄 용서받고 내가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 믿음이 부끄럽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창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이 불쾌해서는 안 돼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그것이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믿음으로 부끄럽지 않고 불쾌하지 않고 당당하게 커밍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의 삶들도 커밍아웃 하십시오. 아셨어요? 커밍아웃 하시고 내가 당당하게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시고 그 드러냄을 통하여서 내한테 주어졌던 그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이 될 수 있도록
전이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